오늘 본문은요,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왕이 바울에게 이제 너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너 자신을 변호해봐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감옥에 갇혀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변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그리빠 왕도 있고 또 베스도 총독도 있고 그리고 천부장들이 시중에 높은 사람들, 천부장과 그때의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또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과 또 로마 군인들도 그 자리에는 상당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된 그 세팅만으로도 바울이 주눅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그리빠 왕이 있지, 총독이 있지.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되어 있던 그 바울이 지금 끌려 나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엄청나게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26장에 기록된 바울의 모습은 이런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상당한 여유까지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이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요. 9절에서 18절까지 아주 길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빛으로 임한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 그리고 그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하나도 늘 그가 말했던 그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여유를 가지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그런 그 자리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내가 받았다고 확실히 말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바울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나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어느 자리에서든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내 안에 막 끌어올랐어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 예수님을 담대히 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되고 싶다. 이렇게 전하는 이런 당당한 이런 바울을 향한 그들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였을 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는 각기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냐면 먼저 아그리빠의 반응을 먼저 봅니다. 우리 28절을 다 같이 봅니다. 28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예.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은 그 자리에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일을 고백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그리빠 왕이 너는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이곳에서 너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상황과 환경에 전혀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을 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의 모습이 여러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권위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자신감 있게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또 베스도 총독의 반응은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아그리빠 왕은 네가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나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베스도 총독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이거 미쳤네. 이렇게 반응을 해요. 베스도는 지난 2년 동안 바울을 여러 차례 만났어요. 그리고 동일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을 거예요. 베스도 총독은 계속해서 바울을 불러다 그에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베스도가 너가 미쳤다라고 하였을까요? 베스도 입장에서는 또 그 이야기야. 지금 너는 죄인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렇다면 나를 변호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사실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나를 변호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를 변호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고 당당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 이야기만 해요. 그것도 그냥 힘없이 맥 빠진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바울이 미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네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는 않고 아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바울이 미쳐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입만 열면. 그런데 그 이야기는 어때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많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건강 이야기를 하죠. 늘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만나도 주식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또 스포츠에 너무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만나면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은 게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막 손자를 봐갖고 손자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만나면 손자에 대한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동료, 그러니까 목회 신학교 동기들은 이미 다 손자가 있어요. 제가 제일 늦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나 다 해봤다 이거예요. 뭐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렇구나. 이미 다 해본 사람은 그거 다
얘가 이래서 그거 다 그때 그러는 거야 이러고 넘어가요. 그래서 별 재미가 없어요. 어찌 됐든 사람들은 누구나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할 이야기가 없어요. 사도 바울에겐 오직 그 안에 채워진 예수님만 증거한 삶을 그는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을까? 내 안에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적당히 믿어. 티 안 나게 믿어. 너무 유별나게 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그냥 조용하게 잘 믿으면 되지. 너나 잘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티나게 그래? 함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왜 티나게 그러냐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적당히 너만 잘 믿으면 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어느새 나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이 그냥 그래 당연한 줄로 여기고 뭐 그렇게 티나게 그래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그런 모임 자리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 별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채워진 사람이라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생명을 품은 사람이라면 때로는 예수에 미쳤다. 이 말은요, 특별한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 번쯤 내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되어지고 평가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 번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 저 사람은 신실한,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여러분 물론 나쁜 쪽으로 미친 사람이라고 들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신실하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삶 속에서 그 무엇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